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이죠. 해방 광복, 경제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에서부터 해방 광복이 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한번 구글에서 쳐봤더니 뭐 이런 그림도 나와요. 손바닥으로. 그렇죠. 추상화죠. 고통, 뭐 고해바다. 아무튼 오늘 뭐 중요한 오늘 편지는 오늘 편지는 이게 작년 11월 달쯤 왔어요. 따님이 두 분이시고 뭐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는 동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편지 보고도 제가 그때 많이 놀랐죠. 왜 그러냐면 항상 밝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편안했는데 편지에 써주신 이분의 삶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생테크 수업에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것도 오늘 같이 광복 해방이 되셔야 되니까 고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이 약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용어로는 나의 영혼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약한 몸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허약한 체질이었고 잔병 치레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공장을 갔다. 63년생만 해도 그럴 수 있죠. 공장에 다녔는데 거기서 2층 작업실에서 추락을 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뭐 제대로 못 먹었다. 허약했는데다가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었다. 그렇게 뭐 살다가 이제 20살쯤 돼서 이제 혈관 기형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이제 수술하는 기술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살이 넘어서 수술을 했지만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있고 이제 항상 그렇다.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 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몸도 약했고 또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친구들 중에 중학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공장의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대한 그 상담 봉사를 12년간이나 했대요. 심성이 굉장히 고우신 분이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암만 해도 이제 아기도 길러야 되고 뭐 집안 살림 꾸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 일이 좋았는데 이제 결혼 후에 이걸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좋아하던 일 이런 거를 이제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어갖고 무슨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됐고 어떤 행정적인 일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미스 때부터 좋아하던 그 돈 걱정, 어떤 건강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거였어요. 어떤 편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광복절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명료화, 네, 정리를 딱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직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주인공 이건 네가 좀 해줘 라고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편지에 전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편지 올라왔던 분은 오늘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참 이렇게 이제 완전히 디프레스 돼서 뭐 저도 이런 상황에 있었었죠. 이런 상황에 수도 없이 있었었죠. 그러면 이제 비유하면 이렇게 저 언덕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언덕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딱 여기 임계점이죠. 임계점 지나게 되면 바뀌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임계점까지 가는 길이 이제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주식이 50대 50이라도 한 주가 더 많은 사람이 전체를 갖게 되는 그 특이점, 임계점이 있듯이 암만 힘들어도 이 힘든 과정을 발판, 이 힘든 과정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 힘든 과정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지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정말 사막을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여기까지는 정말 사막을 걸어가는 길이 여기까지는 길 없는 길이죠. 이게 맞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관만하고 있어서 되는 건가? 정말 될까? 그러면서 이게 사막을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반. 근데 반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한 길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식을 지금 알게 됐으니까 저도 이러는 거지, 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도판 쫓아다니면서 요 반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소리는 듣긴 들었어요. 그래도 끝이 이게 전반적으로 공식처럼 되는 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막을 가는 길이지만 반만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허약한 몸,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가정, 그런 거를 선택을 했죠. 아마 영혼은 자비심,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고 집이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참 힘든 환경에 살게 되죠. 그래서 영혼은 자비심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몸과 그러한 가정 환경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비심이 생겼는데 이분은 희한하게도 그거를 결혼하기 이전에 그 자비심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담을 해서 정말 이번 생의 목표가 아주 딱 자비심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서 그 자비심을 쓰는 일, 이건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또 남편분께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이게 대꾸복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영혼, 근데 이것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미스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의 도움으로 이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깝깝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고 싶은데 못한 거, 그러니까 뭐 아파서 못했건 결혼해서 못했건 뭐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못했건 뭐 못한 감정을, 이거를 이제 슬픔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이 생기건 영혼은 그 감정을 느끼고 그 영혼은 그 체험에서 생기는 감정을 느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영혼이 그 감정에 젖을 때까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었다라는 거죠. 왜 안 해주죠? 싫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지난 생에서, 너는 지난 생에서부터 이거 체험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그거를 느끼게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30분? 그랬다가 또 한 2시간 안 나다가 또 일어나면, 그래? 그러면서 마치 아기가 젖 달라고, 아기가 우유 달라고 울으면 탁 물리듯이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탁 잡아갖고 그걸 사랑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 돼? 나의 이 속상함, 나에게 상담이가 하고 싶은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남편 일이 뭐 그렇게 생각되고 잘 되지 않고 또 애들한테도 또 당장 뭐 내가 낳은 아이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으니까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비심을 공부하러 분명히 왔는데 자비 없이는 벗어날 수 없고 그 자비를 또 베푸는 그 공부를 제가 보기에 영혼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보살님 몸을 만들어 갖고 딱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안 생기고 계속 갈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인데 두려움과 사랑인데 여기까지는 알았었어요. 이거를 모르다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강아지에 대한 사랑도 있고 뭐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고 사랑이 있죠. 여러 가지죠. 부부 간의 사랑도.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런 감정을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 슬픈 감정을 그냥 충분히 앞으로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를 let it go라고 해요. let it go. 내버려둠, 내맡김. 현각자님이 아주 좋아하시죠. let it go. 그냥 흘러가게 둬.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주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요거 제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이걸 못 가르쳐 드린 걸 참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싫은 감정, 이 피곤한 감정, 빨리 졸업하고 빨리 이게 마무리가 젖었으면 이 감정을 솔직히 내 영혼은 지금 이런 감정에 있는데 이거를 다른 감정으로 이걸 사랑으로 하는 게 뭐죠?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는요. 본래 자기, 주인공, 열애, 내 안에 부처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정체성이 재규정이 돼야 돼요. 내가 계묘생 누구누구에서 열애인 누구누구로 바뀐 상태에서 열애인 누구누구의 마음이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몸이 큰 사람은 몸이 큰 사람이 아니야. 복은 복이 아니야. 수미산은 수미산이 아니야. 누구 입장에서 그렇죠? 열애의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자가부장 100억의 비밀 구절이라는 네 글자 참된 인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긴장하세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참된 인식으로 걸어가는 거는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대단히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참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참된 인식에서 저런 나쁜 놈, 아유 저런 지저분한 거, 아 이런 짜증나는 상황, 이거는 계묘생 누구누구의 상황이잖아요. 열애의 누구누구는 싫다 좋다 비교 판단이 없어요. 근데 판단을 했을 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언제 이거 끝나나? 내가 정말 이번 생에 이거를 어린아이들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이 들 때가 자기가 참된 인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참된 인식 새로운 앵글, 이게 자가부장 100억의 네 글자 비밀 구절이라는 참된 인식 혹은 제대로 봄을 알긴 알았는데 이거 참 안 되는구나. 아휴, 제가 지금 딱 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할 거죠. 이런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먼저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정의한 다음 그거를 진짜 나인 열애, 주인공, 내 안에 하느님한테 넘겨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부딪힌 진짜 문제를 정의한 다음
이 정의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엽서 한 장에 이게 정의가 딱 돼야 돼요. 나는 약한 몸을 선택했고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이고 잔병 치레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다가 2층 작업실 그냥 추락. 혈관 기형이 있었는데 수술했는데 기운이 없고 피곤 몸살이 아직 있다. 상담 봉사 너무 좋다. 12년간 했다. 근데 결혼은 못했다. 다시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자격증이 없다. 결론. 돈 걱정 건강 걱정 없이 내가 미스 때부터 좋아하고 지금도 하고 싶은 지금 환갑 진갑 다 된 지금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일할 방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딱 정리했잖아요. 요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문제를 정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자신의 주인공한테 맡기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자기 마음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봐. 그럼 부업이라도 해봐. 이게 누가 옆에서 끈을 당기고 유혹해도 절대로 자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주인공이셔. 저는 옆으로 비켜나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요게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시여 저는 옆으로 비켜나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걸 제가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는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기가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주인공의 존재를 느껴야 돼요. 자기 느낌으로, 자기의 온몸의 느낌으로 자기 몸 안에 부처의 기운을 느껴야 돼요. 자기 몸 안에 그리스도의 기운, 자기 몸 안에 하느님의 기운, 자기 몸 안에 열의 기운을 느껴야 돼요. 그때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동안거 때부터 또 편지를 하면서도 이 기도문을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어제 생테크 수업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중간에 파이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가로늦게 오늘 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지금 나의 문제를 넘겨줘요. 아까 보살님 얘기 넘겨줘요. 넘겨주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철저히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느꼈으니까. 이거를 그럼 내가 뭐 남편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없으니까 몸은 아프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뭐라도 할까?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두려움으로 편안하게 이걸 하려면 내가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필요한데 그래도 내가 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50만 원으로 벌어볼까라는 건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과 사랑에서 나온 생각을 자기가 이게 예리하게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게 딱 맡긴다라는 거는 걱정 없이 맡긴다라는 거는 자기가 느꼈던 자기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지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기 전에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주인공한테 넘겨주고 나서 정말로 자기는 손 떼고 완전히 내버려 뒀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우리의 불성, 우리의 영성, 우리의 열애가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방식이다. 기억하라.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사랑은, 내 안의 신은 그 본질이 사랑임을. 여기서 제가 사랑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나, 주인공이 내 안에 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주인공, 우리의 나에게 나의 지금 이 일주문 안에 나에게 3차원의 나의 문제를 넘겨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인 본래 나와 접촉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다. 앞으로 이제 돈 자가부장 100억 찾기의 공급의 법칙에서 나오지만 이 사랑은 무엇이로든지 바뀔 수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화폐로, 어떤 사람한테는 집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마누라로,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일자리로 사랑이 형태를 바꿔서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우주 전체에서 사랑이 공급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사랑이 공급하는 곳에는 어렵고 쉽고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나는 사랑을 주고 우리는 받는다. 단지 그뿐이다. 사랑으로서는 우리가 보기엔 뒤지게 어렵다 그러지만 사랑의 주인공의 안목으로는 너무 쉽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주인공한테 탁 넘겨주려면 주인공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이거를 내버려두면 아까 레디꼬라고 해도 좋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묘생 누구누구, 기회생 누구누구라는 그 왜소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를 믿고 자기만을 믿으면서 살다가 지금 이제 자기 정체성의 재규정을 해서 자기 주인공, 내 안에 나, 내 안에 그리스도, 본래 나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안 하고 어떤 조작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서는 사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이 허망한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생 우승택, 계묘생 누구, 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영으로부터 일로 해서 나온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끌고 온 나의 주인공이다. 세세생생 나를 만왕만내하면서 태어나게 했고 이번 생에는 약한 몸으로 충분한 그런 경제적 환경과 육체적 환경을 받지 못해서 자비심을 받아야지 살 수 있고 자비심을 또 베풀고 싶은 나의 삶을 이번에는 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온 건 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어서 2개 올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